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1939년 3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경 일제의 참 엄혹한 일제 식민지하 시절입니다. 일본 제국 국회의사당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이 심의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신종교 법안이 심의되던 시점에 2층 관람석에서 큰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65세의 박관준 장로와 그의 아들 25세의 박영창 전도사, 32세의 안희숙 선생이 함께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외치며 신사참배 항의 서한을 의장석을 향해 던졌습니다. 즉시 달려온 경찰들에 의해 체포된 세 사람은 40일 동안 모진 취조를 당하고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박 장로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다시 평양 형무소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모진 고문과 취조, 힘겨운 옥고를 겪던 중 광복을 5개월 앞둔 1945년 3월 13일에 그는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된 5천여 명의 성도들, 또 주기철 목사와 함께 순교한 50명의 순교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옥고를 치렀던 아들 박영창 목사는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난 2015년 7년 전이죠. 아버지의 곁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엘리야라고 불리기도 한 박관준 장로는 순교하기 전 옥중에서 이런 한시를 남겼습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죽음이 있으니 어째 죽을 때 죽지 않으리요. 그대 홀로 죽을 때 죽었으니 죽었어도 천추에 죽지 않았도다. 죽을 때가 와서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움이 죽음만 못하리라. 예수께서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그도 인간일진데 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왜 그는 옥에 갇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는 스스로 고난과 죽음 앞에 스스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겐 보이는 것일까요? 그 답을 얻으면 광복 77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안녕과 복지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의 덕분입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다 하지 못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아닐 수 없지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 평화가 하는 말이 내년에 대학을 가면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궁리를 하더군요. 한국을 왜 가려고 그러냐? 한국이 짱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재밌고 한국이 좋대요. 한국 가야 된대요. 유럽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국을 가야 재밌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한국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인들 자녀들만의 로망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소년 젊은이들이 한류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한국을 가야 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 한국 연예인, 한국 영화, 한국 문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로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저희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아닙니까? 우리 때에는 한국은 그저 외국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후진국이요, 어떻게든 유럽, 미국, 선진국에 가봐야 그것이 좋고 그것이 로망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가는 게 로망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발전 덕분이지요.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91개국 중에서 한국은 10위입니다. 200개 가까운 나라들 중에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한국이죠.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규모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도 한국 사람의 1인당 국민소득이 6위입니다. 5천만 명을 넘는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이 6번째로 부유하게 산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도 군사, 문화, 의료 각 분야에서 이미 한국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훨씬 발전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조국의 성공과 부흥에 참 덕을 많이 봅니다. 마음의 자부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타인종이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나 보는 시선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과거에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냐 그런 걸 묻곤 했죠.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를 묻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선진국 출신이라면 왠지 괜찮은 사람일 것 같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여유도 있어 보이는데, 후진국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동정심이 가기도 하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배경 화면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는 게 세상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나라 출신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고 이제 그 어떤 선진국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에나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시선에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런 복된 삶은 우리 선조들의 귀한 희생, 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롭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인 줄로, 그런 삶이 정상인 걸로 우리는 쉽게 여깁니다.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안녕과 복지는 일반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당연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결핍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놀라고 당황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결핍을,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탓하기가 쉽지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런 안전하고 풍요롭고 문제가 없는 삶은 절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류의 스승들, 현자들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된 불교 사상은 다음과 같은 대전제로 시작하죠. 인생은 고해다. 인간의 삶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바다라는 거죠. 어느 사상, 어느 종교, 어느 철학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 이 전제에 동의합니다. 인간의 삶은 무척 힘든 것이다. 기본이, 디폴트가 힘든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게 정상이 아니고,
고대에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 제국인 이 미국에서 가장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자신의 환자로 두었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스카펙,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깨지지 않는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Life is difficult. 삶은 무척 어렵다, 힘들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자기를 찾아와서 잠을 못 잔다, 우울증 때문에 괴롭다, 부부관계로, 일터의 문제로, 자신의 경력의 문제로 괴롭다, 죽고 싶다, 막 온갖 문제를 다 갖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참 어렵다. 자기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쭉 소개되죠.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부자들조차 그러하다면 미국보다 안전하지도 풍요롭지도 못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안전, 풍요, 평화, 복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아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들을 쭉 펴놓고 보아도 극히 역사의 짧은 한 시기에 극히 인류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소수의 국가들에서만 누리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안전이 아니라 다툼이, 풍요가 아니라 결핍이, 건강이 아니라 온갖 질병과 아픔이, 편안함이 아니라 온갖 문제가 삶의 기본이라는 거죠. 힘든 게 기본이고 힘들지 않은 게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흔치 않은 삶의 방식,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평화, 안전, 복지는 정말 예외적인 것이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문제와 시련 투성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더 울림이 큰 메시지이죠. 신앙을 이 문맥에서 한번 다시 정의해 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소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필연적으로 그 세상에서 겪는 많은 문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반대로 가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어의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연어는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죠. 그래서 연어에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요구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연어가 그 강으로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막 이렇게 막 폭포를 뛰어오르기 위해서 막 꼬리를 치는, 빨리 화면 좀 바꿔주세요. 이 연기를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해야 되나? 예, 막 이렇게 꼬리를 치고 막 엄청난 에너지. 그래서 연어가 그 폭포를 뛰어넘고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저 상류에 가서 알을 놓고 나면 헐쭉해지잖아요. 왜?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쓰니까.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는 길은 무척 편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서 하류로 가는데, 상류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류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풍조를 따라 그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은 길로 가요.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자신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문제와 아픔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장이나 어떤 길에서 사람들이 막 한쪽으로 막 몰려가는데 혼자 반대쪽 길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는 동안 계속 부딪혀요. 마주 오는 사람들 피하다가 부딪히고 막 그러다가도 떠밀려, 사람이 너무 많으면 떠밀려서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게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쉬운 길은 그냥 가는 대로 같이 가면 되죠. 등 떠미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밀려서 사람들하고 가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세상 걱정 의심 다 해방돼요. 이렇게 말하면 전도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참 성도로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순간 세상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대가로, 그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련과 환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맞닥뜨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는 편하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너희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실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죠.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천사가 딱 접수하고는 내 생년월일 성함 주소 접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거니까 고난이 좀 찾아갈 겁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에 고난이 갈 겁니다. 고객님은 힘이 좋으시니까 좀 큰 고난이 갈 겁니다. 고객님은 더 주님을 닮기 원하시니까 더 큰 고난이 갈 겁니다. 리저브 해줘요, 천사들이.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에 고속도로가 쫙 뚫리던가요?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자리를 비켜주면서 여기 들어와 사세요 하고 비켜주던가요? 광야를 가는 동안 아말렉과 온갖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히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게 부족해요. 온갖 길을 헤매요. 막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겨우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거인 같은 원주민들이 비켜주기는커녕 오면 다 해치겠다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이와 같은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쫓아가는 길에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예약 코스예요. 당연히 선택 과정이 아니고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나 불행이 아닌 이유는,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데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쫓아가고 있는가? 존 웨슬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세기에 회심과 헌신을 외치며 형식화된 영국 국교회의 신앙을 꾸짖고 그가 전도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되었죠. 그가 말을 타고 순회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 숙소를 찾으려고 어둑어둑한 길을 가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욕을 한마디도 안 들었구나. 아무도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았네. 갑자기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닌가.
주님을 전하지 않고 산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말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길 한쪽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그가 웨슬리인 것을 알아본 그 동네 어느 국교도가 야, 이 XX 웨슬리, 우리 마을에서 당장 꺼져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산 것이 맞구나.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맞구나. 그 막 이렇게 학대받으면 좋아하는 걸 뭐라 그러죠? 메저키스트인가? 세디스트인가? 세디스트가 학대하는 사람이죠. 예, 웨슬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주를 위해 사는 삶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고난받고 욕먹는 게 오히려 그에겐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바로 웨슬리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십시오. 산상설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누구라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조국을 위해 해방을 위해 싸우던 선각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큰 상이 예비된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을 예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진리가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진리가 우물쭈물하면서 제 눈치를 봐요. 진리야 뭐 아빠한테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아빠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주저해요. 뭔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아빠 나한테 돈을 좀 줘야 돼. 아니 얘가 갑자기 무슨 돈을 얼마나 필요로 하지? 살짝 고민을 하고는 그래 주지. 얼마? 아빠 나한테 $1 꼭 줘야 돼. $1 줄 수 있어? $1가 왜 필요한데? 뭐 아이들이 무슨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무슨 장난감이 25센트, 50센트 뭐 이런 게 있대요. 친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그거 오더하려면 $1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그래 맞아 $1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는 큰 선심을 쓰는 척 $1를 줬어요. 막 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가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팁도 $1 주고 욕 먹어요. $1로 팁 줄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 $1가 엄청 고민 끝에 큰 돈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큰 돈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겠지. 어떤 걸 상상하든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부스러기 상보다 못한 것이 될 만큼 그분의 상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그 믿음으로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을 생각하면 당장 당하는 고난이 별것 아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데 외삼촌이 라헬을 준다는 말을 듣고 7년 동안 종로로 타기로 해요. 야곱이 7년을 종로로 타는데 무엇처럼 여겼더라? 기억 안 나세요? 며칠처럼 여겼더라. 7년 동안 종살이가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7달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며칠 지나간 것처럼 7년이 후딱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저 예쁜 라헬, 저 사랑하는 라헬을 내가 얻게 되다니, 저 라헬을 나한테 준다는 그 말에 그만 너무 기뻐가지고 라헬이랑 결혼하는 게 행복해서. 스토리 보면 나중에 또 속아가지고 7년 더 하잖아요. 14년을 한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라헬하고 지지고 볶고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난리치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다가 이제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바뀌는 그 라헬을 얻으려고도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힘과 에너지가 그에게서 나온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는 이에게 고난을 이길 힘이 어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이는 기쁨으로 고난마저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온갖 고난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하고 분노하지 않고 기뻐하고, 지금 받는 고난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많은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 육체에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많이 받고 싶어. 고난을 받고 싶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인가? 바울은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과거, 바울의 미래를 보면 알죠. 그의 과거에는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박해했던 부끄러운 과거죠. 그가 자기의 손으로 잡아다 옥에 가둔, 고문받는데 넘겨준, 핍박하며 욕하며 저주한 그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자신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함 받았지만 주님이 씻어주신 그 자신의 무서운 죄를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한 대라도 더 맞아서, 한 번이라도 더 욕을 먹어서, 한 번이라도 더 옥에 갇혀서 주님에게 진 그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그는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주님을 전하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자연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40에 한 대가 만 매를 여러 번 맞고 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파선하고 강도를 만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말이 40에 한 대가 만 매지. 여러분 늘 들으니까 그게 뭔가 싶지만 유대 율법에는 사람을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다고, 40대 이상 때리는 걸 금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좀 몸이 정신을 차리면 다시 또 39대를 때려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갑자기 제가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소설을 쓴 저자의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바나바에게 소개받아 간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소개시키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형제, 친척, 아버지 누구를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입니까? 바나바가 아무 말 없이 사울의 옷을 벗겨요. 그의 등에 난 채찍 자국을 보여주면서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느라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회심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교인들이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을 주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살다가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교회 전승은 전하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가르쳤죠. 베드로전서 4장,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종종 그걸 숨기고 부끄러워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일터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믿음 없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거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걸 숨기려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도리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고난을 거뜬히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과 박해자마저도 긍휼히 여기는 사랑과 인내하게 도와주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바울도 권하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이제 우리는 한국의 엘리야 박관준 장로가 왜 옥에 갇히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스스로 주를 위해 죽기를 바랐는지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 선조들 중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부끄러운 이들도 있지만 이런 의인들이 있었던 덕에 후손인 우리들이 이 자유와 복지와 평화와 풍요를 감사하게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려면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해 다녀서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사는 동안 겪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오기나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쪽으로 같이 떠밀려서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로만 가기로 작정한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한 선조들의 길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순교도 마다하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길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를 만나지만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 선조들이 치렀던 희생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을 맞아 보기를 했습니까? 재산을 빼앗겨 보기를 했습니까? 옥에 갇혀 보기를 했습니까? 가족을 잃어 보기를 했습니까?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과 이웃을 위하여 이 정도 시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선조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제자라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자유와 복지를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광복과 번영을 선물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도 후손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물려주는 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